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제 주소록에 청년이라고 이름하여서 있는 그 주소가 한 3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 좀 안 나오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그 정도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은 한 29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뭐 3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청년들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네. 오늘 나온 청년이 다가 아니고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과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막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고 막 얘기했습니다. 앞에 보면 성경 26장 앞쪽에 쫙 길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듣다가 머리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갑자기 베스도가 소리를 질렀어요. 바울, 당신 참 미쳤구려. 당신 너무 학문이 깊어서 정신이 돌아버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난 미친 게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 각하, 저는 다만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관계로 이만큼 왔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그 사실은 넘어갑니다. 근데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붙들림 바, 성령의 붙들림 바 돼서 어떤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왜 왔냐면 잡혀가려고 왔습니다. 잡혀가려고 와서 잡혔어요. 근데 로마에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총독 이름은 베스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잡혔을 때 총독 이름은요 펠릭스예요. 그 펠릭스 총독에게 잡힌 이후로 이 베스도 총독과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무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펠릭스라는 총독은요 바울한테 바울이 그 지역에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종교적인 지도자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이 총독하는 관할에서 아주 명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주 불렀어요. 근데 성경에 무엇인가 바라고 바울을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믿음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잘 꼬셔서 뭔가 자기 총독 생활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총독이 왔어요.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왔는데 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있느냐라고 궁금해했고 바울이 만나러 와서 이야기를 쫙 한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는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믿지를 못하겠는 거죠. 도대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는 거냐?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아그리빠 왕이라고 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펠릭스 총독이 있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후에도 같이 있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당신 이 일 다 보고 알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어느 동네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아그리파 왕이랑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돌려보내놓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자기의 죄가 무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바울을 풀어줄 수밖에 없을 그런 사람이다.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얼마나 있었다고요? 2년 반이나 있었대요. 2년 반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로마에 가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에 대한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어요. 근데 2년 반이나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러면서 가끔씩 부르면은 그 부르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야, 너 좀 이렇게 보석금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가면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지 무엇인가 로마로 보내주지도 않고 차라리 꺼내주지도 않고 그러다 2년 반이 지났어요.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그 총독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아주 좀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막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행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그 일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했고 다 알지만 이 베스도 총독은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무척 담대하게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했으면 이 베스도 총독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소리 지르면서 야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집에도 가고 싶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을까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그냥 로마에 안 가도 된다. 내가 옳다는 거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날 여기서 풀어줘라. 얘기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세상을 다니면서 느끼고 보고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자, 지금 우리는 아주 많은 전파의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위성으로 모든 나라에 월드컵을 하든 올림픽을 하든 뭘 하든 다 중계가 될 정도로 모든 나라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파를 해왔기 때문에 이 시대까지 왔죠. 이 시대까지 왔지만 근데 왠지 뭔가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곳에 구석구석 다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은 이루어졌어요. 옛날처럼 바울이 막 걸어다니면서 힘들게 해가면서 전파하지 않아도 미국에서 방송 설교하는 거 다음 날이면 우리 모두에게 직접 그날도 보여지고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구석구석 가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강원도에 그런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산골 구석구석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젊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게 누구야 이러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그때가 한 20몇 년이 지난 시대인데, 지금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미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소식도 들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다못해 예수는 몰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알고 크리스마스가 뭔지, 산타클로스가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 직전인 거죠.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왠지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주변의 이웃집에게 혹시 오늘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예수장이구나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집 예수만 믿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그런 얘기 잘 못 들어요. 왜 그래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다가갈 때 담대하게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간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담대함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고 있어요. 전에 보셨어요? 표정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자, 근데요,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것도 인정 안 하세요? 이건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은 2년 반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모든 문제 가운데 내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는가라는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결론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고 이건 꼭 전파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이 위를 위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고 나는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 결코 미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없네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이건 분명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이걸 믿는 사람들끼리도 잘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신앙이 개인화됐어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나 혼자로 끝나요. 그래, 아멘, 그러고 집에 가서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얻고, 내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얻고, 내가 찬양 가운데 무엇인가 얻었으면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내 믿음에 대한 확증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야 그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은혜를 나 혼자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질 않는다는 거죠. 혹시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는 정말 오늘 이런 말씀에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일로 내가 너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 라는 얘기를 한 달 중에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뭐. 하지만 숫자는 제가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조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곡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앞에 나와서 이제 데리고 간 선교단원들아 쇼도 하고, 거기 이제 청년들, 아프리카 진짜 청년들 나와서 또 찬양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서? 곡식이 있어서. 이거 끝나야 곡식을 나눠주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주일날은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없어요. 곡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곡식이 있기 때문에 가득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쪽 동네에서도 와서 그걸 받아가려고 하는 거죠. 받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듣고 앉아서 와 재밌다라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는 없는 거죠. 분명 교회 왔어요. 얻어간 것은 곡식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곡식의 양과 곡식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요. 바울이 2년 반이나 갇혀 지내면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에서 내 삶이 왜 이럴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간증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답답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예수를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신지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담대히 증거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라도 설령 힘들고 어렵고 당장 죽을 만한 그런 상황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이제 아직 성환 형제를 처음 보지 않았고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픈 일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성환 형제가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고요? 그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더 어려운 환경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 성환 형제조차도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안에서 과연 우리가 옆 사람과 예수님을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봤던 그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3부 예배 끝나면 이렇게 끝나서 모이잖아요. 모일 때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뭐 말씀 얘기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하거든요. 지금은 청년들이 저희가 한 주간에 인터넷에 이제 그 카페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만들어서 다 같이 와서 하는데 거기에 글을 올리고 내가 한 주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만난 것들을 올려주고 그 올려준 것들을 서로 간에 나누고 그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처음에 순번을 정하고 또 순번을 정한 사람이 다른 형제를 추천하고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글 하나 올라가도 댓글이 이렇게 달리는 게 정말 미미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도 댓글도 날리고 다른 글도 올라오고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들과 이제 한 2달 가까이 돼가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편하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생기고, 그 안에서 나누고, 또 그 청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막 진입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서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한테요, 당신 이거 눈 뜨고 본 거 아니냐? 이게 어디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냐? 정말 확실하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안에 담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경험을 가지고, 진정한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예수를 품기 시작하면 한 명이 10명의 일을 할 거고요, 10명이 100명의 일을 할 겁니다. 지금은 좀 약간 미약하기는 해요. 근데요, 시작했어요. 아멘. 시작했고 나누기 시작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바울처럼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훈련하려면 바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하기 힘드니까, 훈련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내가 오늘 만난 예수님, 내가 찬양 가운데 내 마음속에 주시는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오늘은 저분과 얘기하겠다. 한번 찍어봅시다. 지금 찍으세요. 나중에 가면 다 잊어먹어요. 얼굴 확인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2년 반 갇혀 있어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와서 나 좀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나와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흔들린다는 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성령님이 와서 아니야, 너 일로 가야지 하고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고요. 나는 좀 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오셔서 아니야, 그 일 말고 정말 이게 날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흔드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처럼 흔들고 계십니까? 그 흔들면 흔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흔든 그 이야기를 꼭 나누셔야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야 삶도 이겨나갈 수 있고요, 담대함이 생겨야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기뻐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요, 총독과 왕, 그렇죠?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한 번에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담대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 혼자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만 우리 청년들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어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마음 가운데 정말 함께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청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제 핸드폰에 있는 청년들 한 37명 있습니다. 교회를 좀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좀 시험 들어서 또는 생활이 바빠서. 하지만 교회 안에 이름으로 제가 연락을 했을 때 분명 나는 이 교회 안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37명 정도의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